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특별한 왕의 출생을 깨달았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면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왕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4, 5절과 같이 그때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온전한 최고의 영광을 아기 예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동방 박사들과 달리 헤롯 왕은 어떠했나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나요? 아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되게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인데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경배하지도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 교만, 영적 무지, 영적인 강팍함 때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경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물질을 너무나 사랑해서 물질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명예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더 심화된 것 같아요. 돈을 숭배하는 사상,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돈은 필요한 것이죠. 돈이 있어야 먹을 양식, 옷, 생활에 필요한 것, 자녀 양육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게 돈은 맞죠. 그러나 돈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돈이 최고라고,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을 그렇게 숭배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을 뿐더러 참된 행복과 평강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을 베푸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우리의 인생을, 소위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나의 전 생애를 맡겨도 괜찮을 그분, 나의 전 인격을 걸고 사랑하고 경배해도 괜찮을 그분, 그 대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기만 하면 내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하는 대상, 그 대상이 과연 누구죠? 성경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영접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날마다 최상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 관한 스토리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예수님께 진정한 영광,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봤잖아요. 그리고 별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왔노라, 왔노라. 이런 면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배드리기에 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로 와야 진정한 경배자가 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몸이 육신의 상황 가운데로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시죠. 너무 안타깝고 또 그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예배를 오고자 101세가 되신 사모님 한 분이 오늘 예배를 오셨어요. 그리고 2부 예배가 끝나고 그분을 위해서 본당 라비에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교회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01세가 되신 몸으로 꼿꼿하게 서셔서 그래도 그렇게 기도받으시고 대화하는데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마음의 중심, 그 몸을 다한 경배를, 최고의 드림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일평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옴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오신 그 아기가, 베들레헴 이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사람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별만 연구한다고 해서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던, 예수님을 경배하기에 왔던 이 동방 박사들은 틀림없이 그 전에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에 따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 예언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규, 바로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별, 한 왕.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통합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진정한 왕이 되신, 왕 중의 왕이 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짜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별이요 왕이 되신 그분만이 모든 인생들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동방 박사들은 이런 메시아 메시지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한 별이 떴을 때 그 별을 보고 그 먼 길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구나.
그리고 그 별을 그렇게도 기다리고 그것을 알아채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 여러분과 제가 누구도 지체하지 말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당시 동방 박사들이 출발해서 온 곳, 이 베들레헴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스타팅 포인트를 끊었던 그 곳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맵상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는 길이 더 안 좋았겠지만 대략 보더라도 1400km에 이릅니다.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1400km의 거리를 왔다고요. 기차나 차도 없었습니다. 어떤 교통수단도 없었어요. 고작 해봐야 낙타 정도 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이 지시하는 곳이다 해가지고 그 먼 길을 무작정 집을 떠나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설렁설렁 어영부영 그렇게 출발하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자들이고 대단한 영적인 감지력을 가지고 대단한 예언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아마도 집을 떠날 때만 해도 금방 별이 멈추어서 혹 중도에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갔는데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심지어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심지어 불을 지나갑니다. 여러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설 만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땠어요? 중도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별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약 2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대부분 되게 짧게 보는데요, 2개월의 여정이라고요. 걸어서, 때로는 고작 해봐야 낙타를 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도에 멈춰서거나 돌아서면 곤란합니다. 좀 피곤하다고 멈춰서고 지친다고 돌아서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붙잡고 주저앉아 버리는 분이 가끔 있어요. 탄식만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중요한 시점, 새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 이 문턱에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오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 보시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가 되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들을 보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따라 계속해서 따라서 오다가 그 별이 멈춰섰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구유 위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뵈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리액션을 취했느냐,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이 안내해 주었던 그 주인공,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의 계절, 특별히 성탄 주일 예배 때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내 기쁨의 근원, 그 소스는 무엇이 되는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권력만 생각하면 내가 드디어 이 권력을 잡아보는구나, 내가 이걸 누려보는구나, 그렇게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성만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제죠. 이들은 돈, 권력, 쾌락의 가치를 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아무거나 보면서 가슴이 함부로 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나를 설레게 하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낙심되었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이전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 여러분들은 사모함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주일 예배, 1년에 한 번뿐인 성탄 주일 예배, 여러분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즐겁고 기대가 되고 좋은 의미로 흥분이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오거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지구촌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도와 눈물과 땀이 쌓여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향기가 있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드릴 때 기뻐하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신앙의 근원, 우리 기쁨의 근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신앙의 뿌리, 자기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경을 잘 보세요.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을 보면
그 기쁨의 소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환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겨우겨우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극기하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동원해서 그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인내해보자, 견뎌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예요. 절망 속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힘,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다시 한번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기쁨이 메마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우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 곧 예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어떻게 했나요? 드리니라. 분명한 것은 드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본질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받는 게 있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받는 은혜가 있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회복이 있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총, 응답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엄밀한 의미로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실 때, 예배에 오실 때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의 전 존전을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드림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께 드리면 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순서가 바뀌면 곤란한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보배압을 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보배압은 보석함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보석함을 열어서 드렸다라는 이 표현을 보는데 가만 묵상해 보세요. 과연 이 보석함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급조해서 샀을까요? 그 안에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베들레헴에서 급조해서 샀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그들이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그 별을 따라 바로 그 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것이 바로 보배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그 아기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좀 정성껏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바른 헌금, 향기로운 예물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미리 준비했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은 바로 화려하고 찬란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그리고 모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비한 예물이 된 것입니다.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합당한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 두 렙돈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헌금하면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액수보다도 그 과부를 칭찬하시고 그 과부의 드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 되신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요한과 더불어 세 번째 산책, 이게 시리즈거든요. 세 번째 산책에 보시면 마거릿 브레넬 에드워드라는 분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느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도 시골교회 출신이지만 그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는 유독 이 목사님이 다른 헌금 바구니를 한 번 더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이웃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쪽지에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돈을 넣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 쪽지를 하나 넣으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의 집은 대가족이라 살림살이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며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쓴 쪽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내용이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이웃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떠올리게 되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와 차를 나누고 그 일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위로자로 그가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주므로 일주일마다 매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이웃을,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차를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는 위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에드워드가 자신이 은퇴한 시간이 되자 이제는 남의 정원까지 손질해주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수학을 다른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에드워드가 그 주일 예배 때 첫 번째 헌금함에다 자기가 뭘 넣었는지 그 헌금의 액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상황이 제대로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헌금함에 넣었던 자신의 삶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헌금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헌금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 12월 이 성탄 주일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두 번째 헌금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격려자가 되어주는 것,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 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길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길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 때의 경험이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한 이후, 바로 그 전과 예배한 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습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변화된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여러분과 제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물도 받으시지만 더욱 기뻐 받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변화된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정죄 대신에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넘치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삶도 변화되지만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며 주님이 베푸시는 참된 평화와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요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